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빌립보서 제4장 6절 7절 두 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제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큰 기적은 작은 감사가 만듭니다. 오늘은 벌써 12월 전이지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날은 아마도 우리의 삶에 걸어온 길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농사하는 일들이 작아졌지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쭉 기억해보고 또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 또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크다 하는 결론,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들, 또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 많은 일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은혜, 이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날이 이 추수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추수감사주일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더 하나님의 풍성한 감사를 체험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감사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그 감사에는 큰 능력과 힘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작은 씨앗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을 한 번쯤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염려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감사가 큰 기적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초반절에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힘든 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면 메림나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마음을 나누다, 마음을 쪼개다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걱정하다라는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염려로 인해서, 걱정으로 인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그런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상당한 방해를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서로 사랑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신뢰하는 데 금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그 어떤 것이, 그 아무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쪼개져 보세요. 마음이 반쪽이 나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사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쪼개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아주 힘든 일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까? 아니면 감사한 일이 오래 갑니까? 자,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한 일은 굉장히 오래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간직한 감사한 마음, 이건 굉장히 오래 가야 되는데 오히려 아무리 8, 9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사건이 있고 한 가지 어려움이 탁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깨지게 됩니다. 감사함이 깨지고 신뢰가 깨지고 사랑이 깨집니다. 그러지 않아야,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완고해질 수 있다. 견고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나누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쪼개지면 참 힘들어지죠. 싸늘해지죠. 이것은 결코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시 언급해드리지만 아무것도에는 뭐예요? 어떤 사건이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금이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일들을 보면 대부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도 저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한 사건 때문에 마음이 쪼개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 저들의 결과가 비참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 바닷가는 항상 폭풍이 많이 치고 바람이 센 그런 지역이어가지고 어부들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어부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어부들 가운데 한 사람만 나갈 때마다 참 평안하고 기쁨을 유지하고 배를 몰고 나갑니다. 근데 그 가족들은 어떨까요? 바람 부는 날, 막 힘들게 바람 부는 날 남편이, 아버지가 배를 몰고 나갈 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노심초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했으면 좋겠다. 참 큰일이 없어야 될 텐데 무사히 돌아오는 그런 날을 기다립니다. 근데 반대로 이 어부는 굉장히 아무런 염려가 없이 걱정 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마을 어부들이 묻습니다. 아이고 형님, 형님은 어떻게 이렇게 바람 부는 날 나가는데도 그렇게 염려가 없이 그렇게 기쁨으로 평안하게 그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배를 몰고 나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가 하는 말이, 나에게는 2가지 항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2개의 항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는 배가 어디 구멍이 나지 않았는가, 페인트가 칠한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는 아니한가, 돛은 좀 잘 돼 있는가, 또 이 그물은 이렇게 잘 준비가 됐는가, 구멍 난 곳은 없는가, 또 이렇게 노를 절 때 아니면 이 모터는 잘 돌아가고 있는가, 또 기름은 잘 되어져 있는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름이 충분한가, 이걸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항구입니다. 근데 2번째 항구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항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항구입니다. 그것은 바다입니다. 바람이 얼만큼 불든지 또한 풍랑이 얼만큼 세든지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항구가 아닙니다. 두 번째의 항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일을 감사함으로 하고 준비할 첫 번째의 항구를 마음껏 준비해서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는 어부의 역할을 한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노심초사합니다. 또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고도 내가 미리 짐작하고 내 마음을 쪼개놓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내 마음이 쪼개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나갈 때를 보면 참 많은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저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우리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건너갔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저들이 모여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찬송하고 환호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며칠이 갔습니까? 4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 마음이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찌 됩니까?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무엇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마음, 이 마음이 쪼개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감사의 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 알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지금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의 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6절 중반절 말씀 보면 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이라는 거예요. 그건 제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염려하는 것, 내 마음이 쪼개지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는 것이다.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뿌리가 감사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간구하는 것.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기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절박하게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 단어가 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대화를 하는데 그 중심에 바닥에 깔린 뿌리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대화의 시작이 뿌리가 무엇으로 돼야 되느냐? 감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원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보면 대화를 시작할 때 사람이 이렇게 느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참 삐딱하게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그런 때가 있죠. 그걸 느끼죠. 아, 저 사람이 좀 삐딱하게 마음이 꼬였구만. 별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얘기를 시작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아, 참 따뜻한 마음으로 문제가 있지만 아, 이걸 어떻게 같이 해결해 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를 느끼죠. 아주 그냥 일을 망치려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렇지 않고 무엇인가 좋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 의도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대화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어쨌든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해라. 감사함의 뿌리를 가지고 간구해라.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삐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갈고리가 생기거나 좀 좋지 않은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농장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맡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두 아들의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들은 불평이 많았고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은 무엇인가 또 기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야, 이번 농사는 좀 어땠냐? 너 사과 농사, 너는 배 농사 졌는데 이게 어땠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요 완전히 꼴랑 망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야,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이렇게 할 바에야 이거 사과 농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땠냐? 그쪽은 괜찮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 올해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이 토질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훨씬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기왕 안 된 거 할 수 없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떨어지고 일찍 떨어진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년에는 올해 잘 비가 많이 왔으니까 흙도 파고 거름도 주고 잘 토지를 바꿔놓으면 내년에는 훨씬 더 잘 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뭔가요? 별 차이 아닙니다. 마음의 뿌리의 차이입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프로치 하느냐. 그것이 그만큼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런 감사는
감사함이어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노아 방주를 지을 때 생각해 보면요, 방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특별한 일이 뭡니까? 물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다지 특별한 기술이 없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뭐예요? 기억이 납니까? 역청을 발라라. 역청을 발라라. 역청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아스팔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 잣나무로 만든 그 틈새를 쫙 메꾸는 것이었죠. 그래야 배가 지켜집니다. 그래야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아무것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강력한 보호막이 형성되어질 것이다. 근데 한번 오늘 하루만 1시간만요, 남편에게 불평을 입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한번 털어놓아 보세요. 그럼 어찌 될까요? 서로 다 죽습니다. 서로 다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여보, 당신 어떻게 그렇게 먹는 모습도 그렇게 이뻐? 어떻게 먹는 것도 그렇게 이쁘게 먹어? 아유, 참 당신은 볼수록 참 이쁘게 생겼네. 응?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우리 마음이 지켜집니다. 사랑도 지켜집니다. 신뢰도 지켜집니다. 당신은 말이야, 먹는 것도 그렇게 어떻게 그따위 식으로 먹고 있어. 먹는 것조차도 꼴보기 싫다.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 어떻게 해요? 서로 다 깨집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한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억하시죠? 그때 어떻습니까? 이 어린 아이가 싸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아이고 지금까지 말씀 들은 것 내가 배고파도 괜찮겠어요? 그 수고하셨는데 예수님께 드리죠 라고 해서 감사함으로 드렸잖아요. 그 작은 감사. 마음을 바꿔가지고 아이고 싸가지고 오지 그러면 왜 안 싸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시간 길지 몰랐어요? 내가 먹기도 이건 조금이에요. 이거 손대려고 이거 달라고요? 아이고 도둑놈 10보네요. 이렇게 했어 봐요.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 감사해서 아 그래요? 뭐 한 끼 굶어도 좀 괜찮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을 들었는데 괜찮아요. 가지고 가시죠.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어땠습니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얹어서 소를 얹고 축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나누어 줄 때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힘, 우리 삶을 지키는 힘, 앞으로의 삶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일, 이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년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어졌는지,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을 돌이켜 봤을 때도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쪼개져 있었던 상황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쪼개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의 뿌리를 두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내 안팎을, 내 마음의 안팎을 칠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기적은 작은 감사가 만들어냄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염려하는 것으로, 또한 걱정하는 것으로, 또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우리의 저는 삶의 뿌리가 되게 해주시고 내 말의 뿌리가 되게 해주시고 내 생각의 뿌리가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 신뢰의 마음, 소망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에나 우리의 생각에나 우리의 기도에나 뿌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의 생각들,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우리 속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